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쳤습니다. 마친 사실은 기억하시죠? 뭘 마쳤는지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리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성경의 순서대로는 뭐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열왕기상.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뛰어넘으셨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와 또 결국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사기서는 뭘까요? 이제 지파들이 자기가 받은 땅에서 이제 살아가겠죠. 어떤 삶을 사는데 그 삶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생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그 조치를 취한 가장 큰 줄기는 사사라고 하는 judge,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입다 같은, 드보라 같은 이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던 간에 다른 지파들도 그 지파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룻기가 들어갔는데, 이제 벼랑간의 룻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룻기는 그 사이에 끼어진 어떤 사사 시대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게 기록하게 하셨죠. 그 다음 성경이 이제 사무엘, 상, 하. 근데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표현이 사사 시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제법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잔존했던 다른 부족들, 그곳에 자기들보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부러웠던 게, 저 사람들한테는 부족장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한테 멋진 것도 입히고 뭐 씌우고 뭐 동물 이빨 같은 거 다 목에다 걸어들고 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안 보이니까 참 이상해요. 그렇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를 참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왕을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고민이 많으셨죠. 당신이 왕이신데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때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져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왕을 하나 세우자.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 사울 왕을 이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이제 선지자자,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역사들이 사무엘서에 나타나요. 상하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벼랑간에 사울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벗어나서 자기 또 멋대로 사네. 하나님께서 그
그를 자신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그를 연이어서 사울의 왕이 되게. 그런데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다윗이 당해요. 사울 왕이, 현직 왕이, 이 다윗이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 약이 오르고 시기하고 질투나니까 매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하예요. 그러다가 사무엘 하쯤에 가면 이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돼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약 한 7년 6개월 동안 처음 왕이 돼서 왕 노릇을 하다가 제대로 된 성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에서 성을 짓고 결국 거기서 약 30년이죠. 예. 40년. 30년. 30년. 23년. 토탈 40년을 왕 노릇을 해요.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30살에 이제 왕이 돼 가지고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첫 번째 1장 1절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70에 죽었기 때문에 70이 좀 못됐던 상황이었지 않겠어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열왕기 상하는 본래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 책은 상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보기 쉽게 절하고 장도 원래 없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1장 2절 이런 게 없어요. 훗날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10명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왕들, 그렇죠?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들의 대소사를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죠? 어떤 왕은 어떤 사건에 연루됐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어떻게 했고 결국 어떻게 됐다. 이런 레파토리들이 묶여 있는데 열왕기상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왕들이 그만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리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 시대에 그만 이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히 표현하자면 나중에는 공식적으로는 남쪽 유다, 더 세월이 가서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변하게 돼요. 우리가 남북한이 분열된 것처럼 그렇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쪽의 왕이 유다의 왕이 모두 20명이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19명인 그런 모양을 가졌어요. 이렇게 약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졸리죠? 네. 아니 목사님 빨리 막 가슴을 치는 은혜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날라리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날라리고 그 다음 해도 날라리예요. 잘 배우고 제가 알기 쉽게 졸린다는 것은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부드럽게 말하지만 중요한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 참 메모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들어가기 전에 서설이 긴 이유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제 나무 하나한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숲을 조금은 해야 돼요. 좀 지겹더라도. 다시 열왕기상 하는 아무튼 왕들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뉘게 되는 남쪽 나라의 왕들, 북쪽 나라의 왕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역대기 상, 역대기 하, 그래서 Chronicle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목사님 다 왕들 얘기던데요? 맞아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 상하, 이 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4권의 책이 전부 다 왕들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열왕기 상하로 다 했으면 됐지 뭘 또 거기 했나? 이 두 권의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의 두 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이 두 권의 책은 다 왕들 얘기인데 열왕기 상하에는 남쪽 왕들도 나오고 북쪽 왕들도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남쪽 왕들만 얘기해요. 물론 남쪽 왕 얘기하다가 모두 저쪽 북쪽에 있는 왕을 예를 들 수는 있지만 아예 까놓고 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남쪽 유다가 유다 지파, 메시아가 나올 지파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 상하는 새로운 각도로 왕들을 조명하는데 남쪽 유다의 혈육들만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열왕기상의 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역대상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얘기인가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또 어떤 선지자분들은 이 왕들 시대에 어느 때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이사야서에도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들어있는 어떤 왕들에 대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목회자들은 열왕기상의 어떤 왕을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사야서 가서 읽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현재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요즘 우리 연령 기대 수명으로 하면은 70에 이제 골골골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젊은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이 사셨을 때는 지금 수천 년 전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조 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다고 제가 기억해요. 어느 역사 공부를 할 때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맨날 좋은 거 먹고 막 각 지방에서 막 산의 진미가 올라와서 그것만 드시던 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생도 안 좋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 뭐 왕이 40살밖에 못 살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것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기력이 있게 오랫동안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70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날 이 사람의 몸이 따뜻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직접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이 나이를 지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가요? 이럴 수 있나요? 우리 교인분들은 에너제릭해서 몸이 찰 시간이 없어. 그냥 항상.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우권사님은 막 덥대요. 지금 막.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인들도 하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네. 근데 아무튼 이분은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무튼 다 좋은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은 인물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재주도 많았고 일단 또 싸움을 잘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아버지가 막내였지만은 나가서 들녘에서 양치라 그런 거를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뭐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엄청나게 생긴 거는 좀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잘 싸웠어요. 멋있었잖아요, 좀. 그렇죠? 예. 그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지만 다윗은 어디 가서 싸우든지 잘 안 져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왕노를 탈 때 그만 블레셋 왕 장수인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 앞에 딱 서니까 사울이 볼 때도 기가 죽는 거지 뭐. 얼마 거의 3m 정도 돼요, 키가. 그럼 그 사람이 들은 칼은 얼마나, 칼이 나만하다고, 칼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작으신데 얼마나 그 사람이 서 있으면 무서웠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달달 발발발 떨었어요. 그때 다윗이 완전히 성인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젊은 청년이 다윗을 보더니 너는 칼 갖고 오냐?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놈아. 그래 달려 들어갔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쵸? 돈도 안 썼어. 조약돌 하나 던져가지고 여기 한 대 맞춰가지고 바로 쓰러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다윗 하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다윗의 어두운 사건들, 다윗이 남의 부인을 또 취한 거, 그 부인의 남편을 죽인 거, 이런 어두운 사건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사울로 인해서, 초대왕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막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을 때 딱 유나이티드를 시킨 거예요. 연합을 딱 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깥을 내다봤어요. 우리나라의 광개통 대왕처럼 더 넓은 땅으로, 더 넓게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윗 때 다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언급되어진 제국들과 또는 소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요. 심지어 다윗 기가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제가 두 번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윗 왕 있었던 그 다윗 왕 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돈 받아요. 들어갈 때. 다윗 왕 보러 가야 되는데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다윗이 실제 객관적으로 했던 일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점수를 주시네요. 기가 막힌 점수를 주셔요. 이게 다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많은 부족한 점이, 결여되는 점이 있었어도 왜 그랬을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책망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거라, 지금 본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다윗의 형편을 나라는 어떻게 생각했고 가까이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저거 빨리 저 늙었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거. 그래서 벌써 구테타가 일어났거나 독약을 먹이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수넴이라는 동네 출신의 에비색이라고 하는 젊은 아주 예쁜 어떤 동녀를 다윗에게 넣어줌으로써, 몸이 차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옆에 가서 사람이 사람 옆에 온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정치적으로 왕인데 그때만 해도 더 힘이 셌잖아요. 더 절대적이었잖아요. 더군다나 다윗 왕이야. 이 양반이 이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골골한 거야. 옛날만큼 안 된 거야. 아침 뭐 먹었어? 이럴지도 모르지.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웃는 사람은 알아. 왜 1층 내려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2층에서 열심히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는지 모르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뭘 갖고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다윗이 그랬을 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아비삭을 갖다 댔다는 거는 다윗을 여전히 존경했고 다윗의 통치를 받고 싶었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다윗도 여러분 여기다 뭐라 써놓냐면 그런 다윗도 따라옵시다. 죽습니다. 아니 죽쓰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벼랑간에 우리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지금 피가 아주 맑고 뼈다귀가 튼튼하고 오장육부가 뭘 씹어도 괜찮은 분이 계시잖아요. 축복합니다. 더 오랜 세월 그러기를. 그런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기뻐서 같이 찬양하는 다윗도 지금 냉장고에 뭘 갖고 이걸 이으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참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예요. 여러분 80이 목상에 90도 있고 100도 있고 알아요. 저도.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셔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80 이상이 넘어서 100세도 넘어서 사셔요. 오케이? 하나님 뜻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 성서가 기준하고 있는 연령을 넘어버리면 주로 한 공간에 계셔요. 일반 사회활동을 거의 못하셔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연수가 70이고 딱 모세는 다윗은 거기에 걸린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 더 살겠죠. 바르실레 같은 사람 80이 됐으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그런데 자랑할 게 뭐밖에 없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가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날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빨리 곧 2024년이 올 거라고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곧 드릴 거라고요.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 그렇게 빨리. 그리고 여기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르게 얘기해서 연수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손주들밖에 얘기 안 해요. 나이가 깊이 들어갈수록 옛날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거가 많이 줄어들고 내가 돈이 얼마만큼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또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주로 손주. 그래서 어르신들끼리는 돈 내고 네 손주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가 약. 관절염엔 이게 최고야. 뭐 이런 스타트.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마무리를 잘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지금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연세가 많으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또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시편 90편 12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카운팅,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죽어야 된다면 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는 게 내 나를 카운팅, 계수하게 해달라는 거고 그걸로 계속 계수만 하고 있으면 허무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 카운팅을 하는 중에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아멘이죠. 그 다음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앞에 것이 사실이면 똑같은 말씀 뒤에 것도 사실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 복음이 뭔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내 인생의 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모세는 그럼 그 어떤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죽을 운명이구나, I am mortal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고 그 말씀과 만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열왕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은 뭘 하셨을까? 그의 인생 말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넴은 본래 동네 자체가 미인만 내는 데래. 역사책에 보니까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가씨들이 예쁘다 그러는 것처럼 수넴 이스라엘 땅 안에 수넴 동네에서 그 중에서 제일 이 지방인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자들은 지푸라기만 들 힘이 있어도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도 남자였고 70이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아무튼 숨 쉴 수 있는 기력만 있으면 수넴에서 온 그 중에 제일 예쁜 그것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료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제 옆에다가 갔다가 자꾸 노아 옆에 있어서 자기 봉양하는 거는 마다하지 않았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왜 성경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떤 걸 여러분과 말 나누고 싶냐면은 다윗은 이 자신의 마지막 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비삭이든 수비삭이든 자신의 눈에 다가오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을 이젠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바빴던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 기적이 쇠한 분이, 보세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그는 그때까지 많은 돈을 모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자신이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갖고 있었고 성전을 지을 재물을 충분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삭이라고 하는 무슨 자기의 무슨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다 처리하고 오직 그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다시 열왕기 구약으로 온 거예요? 말씀, 세세토록 변함없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기의 인생의 계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걸까? 그걸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고 계시면 오늘의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재물과 설계도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에 보면 22장이죠. 그는 성전에서 드릴 제사, 제도를 정비했어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요즘 말하는 찬양대, 옛날 성가대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 본인이 찬양을 잘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가, 또 그 성전 안에서 일하실 여러 레위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팀이 있어서 찬양팀은 어떻게 그거를 다 다윗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헬렐레 할 때에도 오직 했다고요. 그게 했는데 그 한 행동을 요약해 보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했다 이거예요. 목사님, 나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 힘이 없잖아 이분도. 그러니까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거는 excuse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방에 머물러야 되는 형편이 언젠간 된다 하더라도 방에 앉아서도 찾아오는 자식들, 찾아오는 교우들, 누구 지인들에게 그들은 당신이 걱정이 돼서 오실 거 아니에요. 잘 지내시냐고. 그때 그 메마른 입술을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이 위에서 기도할게요. 그런 우리의 장래에 다가올 미래의 모습들을 한번 지금 다짐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양 얘기도 하고 손주 얘기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안 할 수는 없지. 우리가 막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도 그러면 오나? 오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펜션을 잘 들고 어떻게 생명보험을 사가지고 다달이 탁탁. 여러분, 다달이 탁탁 받을 자기가 못 받는 거야. 힘이 없어. 그것도 생각해. 펜션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펜션을 받아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이 데이빗을 통해서 하시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 첫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이 위대한 다윗도 그만 이게 70도 안 돼가지고 그냥 겔겔겔 하고 70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뭐지? 이거는 뭘까? 아주 이제 피지컬리 나도 언젠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 죽는 때지만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맞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뭘 해야 될까?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채우는 것을 끝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징그러워요. 내가 90이 넘는데도 징그러워. 그런 분도 계신데 우리는 없지만 그런 분들 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살면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고 우리가 인생의 이 황혼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헌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파악하는 모든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릿머리 위에 이들의 간절한 필사적인 기도와 간구 위에 병약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